오늘 새벽 첫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영적인 교훈을 찾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해의 접점을 찾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중요한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건만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사실 인간이 이 죄를 짓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삶의 죽음의 위협이 결국 죄로부터 임하는 것인데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려고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죄 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죠. 또 공통적인 고백들이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살려고 죄를 졌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죄를 짓고 싶어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인간을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죄의 방향은 철저히 죽음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어떻게 보면 살려고 죄의 길로 향하였고, 그리고 이 죄의 길은 결국 심판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철저히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죄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에게 생명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될 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살 길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살 길이 나온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는 것도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길 없어요.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결국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칼집에서 나온 네 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심판,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지금은 아무리 우리의 생명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강의를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양을 할 때의 모습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양들, 뭐 다른 양들도 뭐 그러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목자와 양의 관계가 특별하다 그래요. 특별하다고 합니다. 양들이 이 목자가 자기를 사랑한 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양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 양을 잡으려고 하면 양들이 발버둥을 치는데, 목자가 양을 딱 잡고 칼을 그 목에 딱 대도 가만히 있더랍니다. 목자가 자기를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양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죽이신다면 난 죽는 것이고, 주님이 살리신다면 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명이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생명은 이제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위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얻는 기도죠. 그렇죠?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지만, 사실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탁의 기도인 거예요. 위탁의 기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때로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위탁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해결사로 그냥 내 안에서 아직까지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위탁을 해야 돼요. 위탁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어려운 문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 이 삶의 문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맡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위탁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절정으로 드러나는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 앞에서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능력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위탁의 기도, 위탁의 고백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호주에 와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좋은 목사님들도 좀 만나요. 근데 이 좋은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선고를 이제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암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정황상 모든 것이 암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정황상 다 암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암이 확실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조직 검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암을 자기가 다 걸린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물론 암 걸리면 다 죽는 건 아니지. 하지만 누구나 이런 이 병에 걸리면 그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기도하며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로는 가족이 걱정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거리는 하나 있더랍니다. 그 두 번째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목사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좀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죽음 앞에서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죽음의 날이 자기한테 갑작스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 맡기는 삶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왔더니 이 죽음의 문제가 갑자기 내 눈앞에 탁 닥쳤을 때 갑작스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줄까요? 갑작스럽게 종말이 내 삶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종말이 갑작스러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종말은 갑작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갑작스럽게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갑작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줄이신다면 줄이는 것이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이 내게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한계에 관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가경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리가 끊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탄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탄식하냐고 물으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하면서 재앙이 오게 되었을 때 자기 죄를 모르고 우상의 삶을 살던 완악한 사람들은 그 재앙 앞에서 마음이 녹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황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재앙은 오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은 없다. 분명히 이 고통 없이 우리는 이 고통이 끝나면 바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심판의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기억하는, 다른 말로 종말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는 너희가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는 그때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갑작스럽게 임하는 때 갑작스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게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종말을 경험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종말 앞에서 마음이 흩어지고 무릎이 물처럼 연하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삶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말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생각한다면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말 앞에서도 담대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위탁의 기도를 여러분 지금은 또 하십시오. 위탁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위탁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오시니 맡겨드립니다. 주님과의 이 깊은 삶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탁하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유효하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여러분, 그럴 때 많아요. 제가 사람들과 쭉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기도로 극복한 사람 다 만나보면 항상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항상 당황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지,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서 내가 어떠한 정말 내 생각과 다른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 내가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실망은 잃은 겁니다. 언제나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판이 갑작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그런 말씀과 그 뜻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주여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 살게 하시고 주의 오른팔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